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당신은 축복의 사람. 2022년도를 하나님의 가운데 보내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2023년 새해에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말씀을 가지고 올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처음부터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응답은 누구나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 본인에게 유익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응답을 풍성하게 응답 속에 사는 것이 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은혜를 따라오는 응답을 천천히 누려야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요구해서 시마다 때마다 그죠? 받는다 하면 행복한 아이죠. 그죠?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서 아이가 그잖아요. 배고프고 또 그 다음에 또 굶주리고 그런다면 누구 손해냐 그 말이에요. 엄마는 아이를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이가 요구를 안 해. 싫다고 해. 얘기해. 먹을 거 있으면 얘기할 때 안 해. 그러면요 누구 손해냐 그 말이에요. 아이 손해입니다. 그리고요 엄마는 마음이 아파. 그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복을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 아니 천국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냐? 그냥 모든 것을 들으시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나는 누구냐? 내 자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자녀. 이걸로 다 붙잡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인간들이 지금은 하나님 자녀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많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남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남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에요. 뭘로 누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항상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도 이전에 이거부터 듣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아니, 하나님 있으면 좀 들어줘 봐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담대함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소불능그럽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무소불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해내라. 사람들 말 그냥 참고만 해. 무슨 일 터지면은 그냥 참고해.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요? 네,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딱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 세 가지를 믿냐 그 말이에요. 넌 하나님 자녀냐?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그 말이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이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걸 수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이요. 그거는 전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인 하나님 기쁘시고 2023년도 누구도 안 가봤어요. 그죠? 2023년도 가는 길에 야 일이 일어날 거야. 오히려 2022년도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기회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면은 열심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에는 뭐가 없나? 이게 없어. 그다음에 위에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없이 아무거나다가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돌, 아니면 귀신한테. 그래서? 그러면 귀신 역사하잖아요. 그것이 이상한 응답이 오잖아요. 마지막에 실패잖아요. 다른 게 뭐냐? 이후에 네 가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 좀 불교도 기도한다니까? 다른 게 뭐냐?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 그게 다 믿음의 기도. 오늘 그게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병든 자도 고친다는 말이에요.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친다.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 그 말입니다. 의인은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같은 단어예요. 약간 좀 뉘앙스가 틀어도 이렇게 같은 단어. 다른 말로 믿는 자가 믿음에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야고보 5장 1절. 이 다섯 가지를 전제하고 원단 기도의 1강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자, 구원만 하는 자녀가 한 해를 가는데 일이 터졌다. 사건이 벌어졌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근데 자꾸 옛날 거 내가 나오잖아요. 그거 근본 바꿔야 되냐. 그러지 말고 뭐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라.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갖다 영적 준비라고 그래요. 그죠? 영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냥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몇몇 7명이 정말 문제 없었어. 아니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 다 있었어. 근데 문제가 아니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왔어. 그러다 뭐냐? 기도에 집중을 하면 돼요. 25기도입니다. 문제 터지면 우리 기도 집중하잖아요. 다 응답하죠. 언제까지 기도했냐? 응답될 때까지. 아니 그냥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그러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아니면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속으로 들어가. 그걸 가지고. 그게 이강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무한한, 무한 세계의 신,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그래서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 그건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런 시스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안테나를 세우는 거지. 그리고 박수 안 돼. 전 세계 살리는.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하나님 역사하면 전 세계도 살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고 살면, 그죠? 기도의 조건은 뭐고, 그리고 또 그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지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한다. 왜 그래요? 능력이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주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 만날 때 베드로가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막 겁을 내니까 왜 의심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의심하냐고. 물에 빠진 개들의 손을 들어서 깨끗이 하냐.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어떤 논리냐? 전능하시나.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도하지. 베드로 갖다가 들러. 베드로 가면서 인간이니까, 그죠? 죽은 자가 사람 못 들어가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몇 시체야. 죽어서 벌써 이제 뻣뻣해졌겠죠. 시체인데,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그래서 대충 사람들 좀 나가라. 기도에 방해될까봐 나가라. 그 시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는 일어나라. 아유, 시체에 다시 호흡이 들고 숨을 쉬면서 시체를 일어나.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참 힘들어. 믿음이 확실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좀 그냥 시체는 끝났는데 이 생각이 들죠. 아, 장사하지. 이렇게 놔두면 돼. 냄새나니까 빨리 치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럴게요. 하나님의 힘들어요. 무릎을 하나님 생명을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살릴 계획이 있었겠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오늘은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앞두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전부 할 때 믿음의 기도. 이걸 다 믿는 기도.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 네, 그리고요, 한 번에 뭐 끝내버리면 안 돼. 응답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응답을 올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할 때까지 확신의 기도를 딱 흔들면 안 돼. 그냥 딱 확신. 의심이 들면요, 물리치고 뭐라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불신앙은 좀 흑암 생각, 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예수를 물러가다가 꺾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봐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보니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저렇게 큰 환란이 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베드로. 그 다음날 헤롯이 죽인다고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서 끄집어내요. 오히려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충격을 주고 천사를 통해서 쳐버립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에 전달받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렇게 기도의 조건입니다. 여기는요, 간절히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은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공중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어떤 때는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는 마음만 먹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된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다. 그죠?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계명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 안에 주님도 거하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정확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몫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또 계명 얘기를 하죠.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자의 심성을 가진 그런 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그게 주님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응답받는 길의 조건입니다. 이때 그냥 몇 개월 하고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 기도가 잘 누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좀 하시면서 기도해요. 내 주위에 이 기도 좀 부탁도 하고 있어요. 주여 엄청 좋죠.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을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주님 말씀.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품목을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돼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어떤 아이가 빨리 응답하는데 막 그냥 울면서 떼가지고 막 울면서까지 막 요구하면 어떻게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죠? 뭐 때리겠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당연한데 뭐 울면서 그냥 안 간대. 특별히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게 뭐가 눈에 띄었어.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안 돼. 그러면 그냥 따라오잖아요. 찔찔찔 하면서 그냥 오는데 어떤 애가 그까지 그냥 놓아버려 그냥 길바닥에. 그리고 막 뭐 무슨 하늘이 모르는 거 대성 통보를 해보면 엄마가 어떻게 근데 사람들이 저거 자기 갖고 싶다는데 안 사는다 하니까 막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물건 살려고 했다가 돌려가지고 그게 그 응답받는 아이의 감정. 이게 좋은 기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같아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이 나라가 망하고 끝나고는 나라의 패망을 앞두고 에레미야를 갖다 왕이 미워가지고 이 왕이 죽이려고 작정해가지고 속에다 다른 말하면 이 밑에는 진흙탕이어가지고 거기 토굴에 집어넣으면 깊은 땅 밑에 거기다 쳐놓기 때문에 기어나올 수 없어. 첫째. 그냥 밥을 안 주면은 진흙탕이라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 할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서서히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돼. 그게 그 토굴입니다. 예레미야 갇혔던 토굴. 그 토굴에 갇혀 있는데 시대들 그 왕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움직이는 군대 있잖아요. 시대. 그 뜰 안에 이 굴이 있는데 왕의 지하굴이라. 거기에 빠뜨려야 돼. 못 나와. 왕이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왕이 죽이려고 작정했어. 근데 하나님 그 토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는 내게 묻었어. 내가 내게 응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웃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왕이요, 전쟁터에 죽고요. 아들들이 비쳐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굴 속에 사람이 있거든.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왕이 미워해서 죽이려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가고 싶은데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다도 멸망합니다. 왜?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참 이웃나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한테 망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우리하고 성전이 똑같아. 성전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하고 성품이나 우리의 이 마음 있잖아요. 감정, 이 견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야. 약할 때는 힘들고 뭐 좀 잘 되면은 우쭐해지고 우리하고 성품이 똑같아. 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그걸 우리가요. 모세 무슨 그렇잖아요. 너 바로 앞에 갈 때 나 못 가요. 말도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죠? 아론을 붙였는데 형 알아. 네 형 말 잘하잖아. 형하고 같이 가. 나중에는 형 안 써요. 그냥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냥 떠든거리면서 이거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겠어요. 끝나버려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형 대하고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요. 이 모세가 마라의 흙물 앞에 먹었더니 먹을 수 없어. 완전 동물이야. 사막에 물이 고여 있는데 먹을 수 없어. 막 이스라엘들이 막 갈증이 나는데 누구는 먹을 수 없지. 그러니까 막 데모가 일어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톱을 베어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나무 풀을 베어서 넣었더니 그 물이 독초가 싹 삼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이 3년 동안 3년 기도했다. 그 다음에 또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에서 막 비가 나. 그렇습니다. 왜 감사하게도 모세도 종이라 엘리야도 종으로 쓰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종도 쓰는데 그러잖아요.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그 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번째요, 다니엘입니다. 그날 다니엘이 이 관청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뭐가 붙었냐? 왕의 어인이 조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인이 찍혀 있는 조서가. 보니까 지금부터 절대 이 바벨론의 신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화이 된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어인이, 그 왕의 어인이 딱 지키고 변제치 못해. 왕도 못 받고 이제 자기 자녀가 만약에 변제하면은 왕자도 죽여야 돼. 이게 어인입니다. 무서운 거는. 그걸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보고도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 늘 기도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딱 노려보고 있던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즉시 고발했을까요? 왕한테. 왕이 데려가죠.
지금부터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 신한테 기도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갖다 사자고시에 집어던집니다. 근데요 그날 성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사자가 이런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막았다. 굶주린 사자라 먹을 것이 없는. 그 다음날 다니엘이 하루 종일 지어나서 살아났으면은 이건 신이 하늘에서 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서 짐승도 못 물었다. 이건 살려줘야 된다. 그게 이제 법이야. 살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모함한 사람을 대신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던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죽인 거죠. 먹잇감으로. 그게 구약의 놀라운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세요? 다니엘도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2023년도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다니까. 이게 그리고 2023년도에 메시지 자체가 25야. 25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를 말하거든. 왜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 그 말을 줬겠냐고 말이야. 올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거든.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현장에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전 세계가 다 어려워. IMF 때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 아니 이건 전 세계가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해입니다. 기도해야 돼. 이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6절에 답이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보시요. 기도는 잘하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잘하겠어요. 그냥 하는 자녀가 있는 그대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자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간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하나님 해결을 주옵소서. 간단히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조건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봤어. 그럼 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거, 그죠? 내가 붙잡아야 될 조건이죠. 첫 번째는요, 언약 잡고 딱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13.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유대 종교를 넘어서 그 핍박을 넘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시작을 하게 되는가. 그 시작점에 보니까 저희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언약을 들었다니까, 말씀을 들었다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잡기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 갈보리 언약. 그죠? 요한복음 19장 몇 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30절.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행 1장 3절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게 그 여러분 현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졌다. 그 문제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연합장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허리는 돈이 없어. 그때나 이때나 뭐 그러잖아요. 저희 종들이 뭐 돈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줄 게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요. 왜 하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손을 탁 내밀면서 한번 주세요. 근데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 탁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손을 탁. 이 사람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려줘. 38년 전에 아면서 앉으면요 다려줘.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있어요. 네. 일단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문제 사건 만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믿음. 네. 그리고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상주시는 이심이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하나님 그저 믿음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마음을 기도해야죠. 그저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어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응답을 한 번 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요 조금만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년 내내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려야 그 영적 예배, 올바른 예배, 참 예배다. 참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말들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니까 응답을 받거든. 하나로 끝나지 말고 응답을 받거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더 주님과 함께라. 더 주의 일에 힘써라.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해라. 현장에서 일만 한 번만 생기고 없는 게 아니라 1년 하다 보면 일들이 뭐 인간관계 쪽에서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일에 더 힘쓰라. 주님과 함께해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말씀 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하죠. 은혜 충만, 절제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막 충만해. 그걸 다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냥 사랑 충만하지, 믿음 충만하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지.
모든 충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날 때 응답이 오르니까 이때 그냥 하나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주의 일에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1년 내내 응답 받습니다. 그죠? 1년 내내. 결론입니다. 2023년 새해 기도응답 제124 말뜻이 응답 25인데 나의 현장에서 첫 번째 나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라. 그게 2023년도에 저하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뭐냐? 문제, 사건, 위기를 하나님이 지금 역사 응답할 시간표 말하라. 그럼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라. 하나님의 것, 곧 무한 세계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라. 그게 기도응답 25다. 그죠? 그게 여러분이 올해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 받으면 막, 하나님 진짜 막, 감사되고 막 힘이 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평생 생각. 하는 것 들으면 생각도 안 나. 막 세상적이고 막 어디 놀러 가고 생각도 안 나. 나중에는 막 피곤해. 근데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이게 막 죽어도 생각나. 막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 될 때까지 내가 정말 응답 될까 막 완전히 기도했는데 응답 되잖아. 이거 막 평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잖아. 그거 딱 생각하면 믿음이 딱.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응답을 한 번만이라도 쳐. 전도자 그러잖아요. 하는 얘기가. 우리 랩런트들 이거 딱 한 번만 태어내라. 그럼 평생 문제 가. 문제 터질 때 그 딱 생각나. 지금 올해요. 요즘 시간이 응답 받았지만 올해 막 이 메시지 나왔으니까 올해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간다. 기도한다. 이 마음 가지고요. 도전하다가 응답 체험하잖아요. 여러분은 미래가 활짝.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거기 보면 장래의 전투를 받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삶에서 풍성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1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해 나 현장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보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무한세계의 힘으로 도전해서 기도응답 25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올해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성령께서 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369장 봉헌의 찬송을 드리도록 합니다.